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죄송하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생일이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해마다의 그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일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달력에 보면 음력 4월 8일을 석가탄신일이라고 써놓았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이것을 학생들의 교과서에 올려서 가르칩니다.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끌어내리려는 악한 자들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신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작한 날이 없는데 어떻게 생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생일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여인입니다. 다윗의 족속인 요셉은 아내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일을 모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단 한 차례도 예수님의 생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성탄절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는 생일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생겨난 것은 성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로마의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된 후로 대략 300년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질기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로 태워 죽여도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심지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까지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는 종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정했다는 말은 다른 종교나 우상 숭배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기독교만 믿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말은 기독교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종교로 허용했다는 말입니다. 380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 대다수의 로마인들은 태양신 미트라를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12월 25일에 태양절 존경스러운
태양의 날이라고 하며 큰 축제를 벌이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우상의 축제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을 다스리는 황제의 입장에서는 힘이 막강해진 기독교인들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대다수 로마인들과 화합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짜낸 효율책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생각할 때 태양도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 빛이라는 비슷한 점을 내세워 기독교인들도 12월 25일에 성탄절로 정하여 축제를 즐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정해진 뿌리입니다. 이처럼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날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무리 오랫동안 성탄절을 지켜왔다고 해도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일을 만들어 지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생일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생일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태어나신 날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날을 철저하게 감추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은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생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생일을 적용하면 창조주를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노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마 황제가 명을 내려 각각 자기 고향에 돌아가 호적 명부에 이름을 올리라고 했을 때였으니 왜 예수님의 탄생일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더구나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추시니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그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어도 또 그날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태어나신 날을 정하고 예배하고 온 세상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가 나쁜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감추신 그날을 로마인들이 숭배했던 태양신 섬기는 날을 성탄절이라 이름을 붙여 창조주이신 신을 사람처럼 생일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생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셨다고 그게 생일입니까? 사람에게 출생은 인생의 출발이지만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출생은 인생의 출발이 아니라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창조자에게는 생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작된 날이 없는데 어떻게 생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님 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라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죄악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없는 성탄절을 만들어 기독교의 가장 성대한 명절로 지키는 것은 성경을 벗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일이 없고 그래서 성경의 생일을 정하지 않으신 것인데 사람이 일부러 정하여 하나님을 사람 취급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생일을 챙겨드리는 것이니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세계 4대 훌륭한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교회들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생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기 때문에 생일이 없다고 증거해 왔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별할 수 있도록 표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표적이란 예를 들어 옛날에 서울역에 얼굴 모르는 사람 마중 나갔을 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을 때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역 정문 앞에 오른손에 노란 손수건을 들고 있기로 하는 것, 그런 것이 일종의 표적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약속하셨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표적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출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남자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잉태하듯 하나님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또 미가서에서는 어디서 나실지 장소에 대한 표적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기서 나올 것이라는 야차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태어난 것처럼 형식을 취하지만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나타내심이 이런 예언대로 이루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1절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약속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아기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에 증거하신 대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이란 뿌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상고라고 번역한 올람은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태초라고 번역한 케뎀이라는 말은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의 뿌리는 영원보다 앞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엄격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자신을 나타내신 날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날조차 모르게 하신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 생일을 운운하며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로 보거나 여건으로 보거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날에 대해 기록에 남아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1500년 이상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찾고 또 찾았지만 예수님의 나신 날을 이날이다 라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면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에 대한 예언을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예언을 권위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지난주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른 설교에서도 외쳤듯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아기로 계실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처럼 생각한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인간과 같은 생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생일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남이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따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창으로 찔린 자국을 보고 즉시 자기 생각을 바꾸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성탄절을 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 줄 알았다면 불법을 털어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3일 주일에 성탄절을 허락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성탄절의 불법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판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로마인들의 태양신 숭배 날을 예수님 나신 날로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하신 예수님께 생일은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즉시 도마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고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세상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도마는 밖에 나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녀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하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 만에 그곳에 다시 오신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믿지 못함을 아시고 도마에게 창으로 찔린 자국과 못에 박힌 흔적을 보고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이치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예수님의 생일이 어디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라 하며 세상에서 조롱당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12월 25일 성탄절은 불법이라고 외치는 목사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이 중에 죄를 멈춰야 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성경에서 벗어난 불법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그래왔어도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지킨다고 해도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마처럼 깨달았으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예언대로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2편 27절에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연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날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유일한 신이시며 창조자로 믿고 예수님을 사람의 이치로 끌어내리는 교회의 관행과 세상 모든 시도를 배격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